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의 사도인 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이는 내가 어떻게든 내 동족에게 시기심을 일으켜 그들 가운데 다만 얼마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것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첫 열매로 바치는 반죽 덩어리가 거룩하면 반죽 전체 덩어리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가지들 가운데 몇 개가 부러졌는데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가 그들 가운데 접붙임을 받아 참 올리브 나무 뿌리에 자양분을 함께 나눠 받는 사람이 됐으니 그 가지들을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가지들이 부러진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부러졌고 당신들은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마음의 교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그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나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무르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대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 역시 잘려나갈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불신앙에 머물지 않는다면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나와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하물며 원가자들인 이 사람들이나 얼마나 더 쉽게 자기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준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조정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성전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말씀하소서. 저희들이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언제부터인가 이게 막 올라가고 내려갈 때 박수를 쳐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불안하게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왜 참 자녀들이 미운 짓도 하고 화도 나고 참 혼내고 싶지만은 그래도 부모가 혼내야지 다른 사람이 혼내는 건 못 보지 않습니까? 나무라도 내가 나무라야 되고 또 혼을 내도 내가 혼을 내고 야단을 쳐도 내가 야단을 쳐야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는 듣기 싫어요. 그게 우리가 참 가족된 마음이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이방인의 뒷말을 들었던 모양이에요. 저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저렇게 고난받아 마땅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들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오늘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13절 말씀부터 13절 14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제 내가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의 사도인 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이는 내가 어떻게든 내 동족에게 시기심을 일으켜 그들 가운데 다만 얼마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릇이고 이방인들에게 부름받은 사도지만은 그러나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까닭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비밀스러운 목적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른 것을 보고 좀 시기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행히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른 속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행해 보신 분들, 또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는 분들 듣겠지만은 정말 돌아올 것 같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조금씩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까? 어쨌든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로 좀 돌아오기를 간절히 그 원하는 마음,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릇이지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 이방인들이 받아들이는 이 복음 제발 이스라엘 백성, 내 민족, 내 가족, 내 이웃들이 좀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물론 시기심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기심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어떠냐는 것이죠. 우리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 탐욕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진다면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죠. 교회 보면은 옛날에 교회 가면 왜 전도왕 있지 않습니까? 전도왕. 한 해 전도 많이 하면은 담임 목사님 방에 막대 그래프 그려놓고 오늘 김 권사님 237명, 박 집사님 35명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어떻게 마음이 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쟁심을 통해서도 전해지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떠냐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순수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시기심에서 움직이지만 우리는 때로 탐욕 때문에 움직이지만은 그런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예수 전해지는 거 아세요? 본인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누가 장난삼아 예수를 전했는데 믿었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도 있더라고요. 아,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구나. 어느 교단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어요. 그 600명 이상, 700명 가까이 되는 목회자들이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한번 부흥사가 그렇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솔직하게. 우리 눈을 감고 여기다 목회자들끼리 모였는데 100%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100%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30%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수치고 통계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부터 예수 잘 믿는 게 필요하죠. 우리부터 순전하게 믿는 것이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참 100%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 않은데도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가짜를 통해서도 전도되고 그래서 돌아온 진짜를 통해서 가짜를 진짜로 만드시더라고요. 자기가 전한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너무 놀래서 본인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시기심을 통해서라도 내 동족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경멸하거나 그렇게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는 어디 있느냐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15절 이후에서 그런 얘기를 쭉 펴나가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것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첫 열매로 바치는 반죽 덩어리가 거룩하면 반죽 전체 덩어리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습니다. 정말로 버렸다는 표현이 맞겠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 버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거부한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전파되었다면, 놀라운 그런 신비스러운 복음의 전파 역사가 일어났다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킬 계획이 없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렸나? 온전히 버린 것인가? 오늘 바울의 논지를 따라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첫 번째 드린 거제로 드린 열매나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민수기를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다른 이방 지역에 가거나 새로 농사를 짓거나 새로운 정착지에 가서 첫 열매로 드리지 않습니까? 수확의 첫 열매로 거제를 드리면 그 제물로 드린 곡식 때문에 나머지 모든 곡식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한 해 수확이 전부 축복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는 이 신앙의 조상들이 드려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께 거룩함을 입은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백성들이 나중에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 백성들이 돌아올 때 일어나는 사건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그때 진정한 우리 육신의 부활도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신비, 구원의 놀라운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록 부인하고 거부했지만은 그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인에게 전해진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의 드라마는 막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많은 시대적 전조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가깝다고 그러는 것이죠. 예, 복음은 땅끝까지 이미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은 미전도 종족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복음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이방인들의 남은 수를 채우고 다시 남은 자들의 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우면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인류 구원의 대드라마는 막을 내린다는 것이에요. 그 비밀의 드라마의 구원사, 그 한 자락을 펼쳐 보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논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왜 이방인들이여 당신들이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왜 겸손해야 하는가? 당신들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지 않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결코 겸손해야 할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를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가지들 가운데 몇 개가 부러졌는데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가 그들 가운데 접붙임을 받아 참 올리브 나무 뿌리의 자양분을 함께 나눠받는 사람이 됐으니.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 가지 가운데 몇 개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러진 자리에 이방인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전혀 모르던 당신들이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접붙임은 돌 올리브 나무에 참 올리브 나무를 접붙이는 거예요. 돌 올리브 나무는 한 2m 정도 야생처럼 이렇게 자라서 별로 수확이 많지 않은 것이죠. 좋은 올리브 나무를 거기 붙여서 돌 올리브 나무가 좋은 올리브 나무 되도록 하는 것이 세상에 접붙이는 방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좋은 올리브 나무에 가지를 부러뜨려서 돌 올리브 나무에 가지를 접붙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사망의 도구죠. 형틀이죠. 그게 예수님을 못 받게 하셔서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은 늘 그런 역설 가운데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고는 꼴찌가 되라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으라는 것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면 내려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도대체 좋은 가지를 부러뜨려서 거기에다가 우리처럼 빈약하고 보잘것없는 접붙임을 했다는 것이니
무슨 자랑할 거리가 있겠나는 것이죠. 왜 교만해야 할 이유가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지게 된 배경,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 그 모든 까닭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냐고 묻는 것입니다. 하찮은 야생 돌 감람나무와 같은 우리 존재가 좋은 감람나무 부러진 가지, 그것도 주인이 부러뜨려서 그 자리에다 우리를 접붙여서 우리가 수액을 받음으로써 참 올리브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 민족이 언제부터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참 올리브 나무 부러진 가지에 100년 전에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첫째, 접붙임을 받은 존재가 무슨 자랑할 거리가 되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해야 할 이유. 한번 1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겸손해야 할 두 번째 이유. 우리는 뿌리 덕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여러분, 가지는 자랑할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수액을 올리고 끊임없이 자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가지는 붙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안에 있으면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머물러 있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는 가지로서 그냥 붙어 있을 뿐인데 일하는 건 무엇입니까? 밑에 뿌리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자양분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양분을 공급받는 처지에 있고 공급받는 입장에 있으면서 뿌리를 잊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도대체 가지는 뿌리 덕분에 사는 것이지 뿌리가 가지 덕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갈수록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아니,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합니까?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보살펴 보십시오.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온누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시비가 일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지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 주었지만 자라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자라게 하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걸 잊지 말라는 것이죠.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자양분의 공급이 없으면 가지는 무슨 소용입니까? 잎은 무슨 소용입니까? 꽃은 어떻게 핍니까?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오직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죠. 예,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땅 밑에 있는데 보입니까? 그러나 쉬지 않습니다. 그런 쉬지 않는 수액을 통해서 가지는 푸르름을 더하는 것이고 그리고 열매는 맺혀지겠지요. 그러나 가지의 덕분입니까? 가지 때문입니까? 가지가 이랬습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뿌리가 지탱한다는 것을. 19절 보니까 그러면 그대는 가지들이 부러진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걸 기억하면은 가지가 부러져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를 위한 은혜의 사건이구나. 구원의 사건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부러졌고 당신은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마음에 교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그대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겸손해야 하고 교만하지 않아야 할 이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인데, 만약에 교만하다면 원가지를 아끼지 않고 부러뜨려서 접붙임하신 하나님께서 그 접붙인 가지는 뭐가 대단하고 그냥 두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교만하면은
우리가 접붙임을 비록 받았지만은 다시 부러질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근데 이 교만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출발은, 모든 교만의 시작은 내가 교만한 줄 꿈에도 모른다는 데서 시작이 돼요. 교만한 사람은 그 누구도 교만한 줄 모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교만한 것은 본인은 꿈엔들 알 수 없는 교만이에요. 그러나 남들은 다 압니다. 근데 그 교만이 점점 자라면은 겸손한 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기 중심성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여전히 내가 중요한데, 교양 있게 신앙의 연륜을 따라서 겸손한 채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자라기 시작한, 교만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예요. 교만이 성숙하면 어떨까요? 이제는 본인이 겸손한 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지극히 겸손한 줄 알았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교만이 완숙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신앙의 출발도 끝도 겸손을 지키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내 분수를 아는 것이죠. 내 처지를 아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아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시간에, 있어야 할 일, 해야 할 일,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겸손이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겸손입니까? 그곳에 가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까? 아니요. 가야 할 곳에 가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해야 할 일을 마땅히 감당하는 것. 그래서 겸손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지나치고 자칫하면 모자라니 그 적절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해야 할 자리에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겸손이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한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는다면, 교만하다면 하나님께서 마치 원가지를 부러뜨렸듯이 접붙인 그 가지 뭐 대단하다고 지켜주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나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무르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대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 역시 잘려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엄유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늘 함께 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의 또 다른 표현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뒷면이 바로 공의 아닙니까? 사랑과 공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성품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주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 간절한 마음의 결론 23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불신앙에 머물지 않는다면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나와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하물며 원가지들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쉽게 자기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애타는 마음은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당신들 본성, 죄악 가운데서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던 당신들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았다면 비록 원가지에서 잘려나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기만 하면 얼마나 그 사람들은 쉽게 접붙임을 받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코 믿는 사람들이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스스로를 비교해서 낫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 그들을 향한 애타는 기도, 그들을 향한 애타는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지 않는 영혼들을 생각하고,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혹시 저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 제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날마다 겸손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